전도서를 공부한 시간이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 다다랐는데요. 10장, 11장, 12장은 전도서의 결말입니다. 전도서의 결말,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10장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택 가까이 있는 예배당 문을 열고 새벽마다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11장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 10장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지금도 여전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마 우매한 사람 중에 목사만큼 우매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10장 본문을 시를 한 3편 소개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 다 아시는 거지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그게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첫 번째 시는 김소월 시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예요.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려 드리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시는 여러분 가라는 소리요, 오라는 소리요? 응? 가라. 귀찮으니까. 그러면 가지 마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나를 보니까 구역질이 나서 간대는데 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영변 약산 진달래꽃은 왜 한아름 따다가 발 밑에다가 깔아놔? 가면 좋다고. 그런 해석이 또 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곱게 잘 가시라고. 그럼 다음 시. 다른 분들은 또 없어요? 예. 고려 가요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르는 어찌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시원하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돛 도시오셔서. 이거는 가라는 소리요, 오라는 소리요?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사실 정형시라고 그러잖아요. 34, 34, 34, 35 이렇게 4, 4, 5 정형시. 이별을 주제로 한 거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참 달라져요. 그죠? 김소월 씨도 나 보기가 역겹다고 에라이 가봐라. 꽃까지 깔아줄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가시리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후렴기는 안 읽었지만 붙잡아 둘 수 있어. 그렇지만 혹시나 마음 선하면 안 올까봐 내가 보내드립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시하고는 전혀 다르게 프랑스의 시인 쥘 르나르라는 사람이 뱀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뱀. 제목이 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뱀. 너무 길다. 끝. 뱀. 너무 길다.
여러분 왜 썼을까요, 이 뱀? 저 참 많이 웃었거든요. 뱀 너무 길다. 아니 10cm 길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10cm도 있고 뭐 50cm도 있고, 예를 들어서 165 이상 다 모여라 뭐 이러면 큰 사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 모여라면 165도 올 거고 180도 올 거고 130도 올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는데 이 프랑스 시인 쥘 르나르라는 사람이 뱀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면서 이름 있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시를 써놓고 그렇게 뱀 너무 길다.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여러분, 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뱀은 길다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긴 뱀을 뱀되게 해달라고 쓴 시가 이 시예요. 그럼 누가 뱀을 뱀되게 만듭니까? 읽는 독자가. 그렇죠?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뱀은 길어, 맞아. 그런데 눈도 이렇게 있고 머리는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걸 다 독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0장은 그 해석의 문제에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0절까지 모르는 내용 있습니까? 읽으시면서. 이거 모르면 바보 등신이죠. 그렇죠?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월남국수 한 그릇 딱 시켜갖고 들고 왔는데 국물에 파리가 달랑달랑 떠갖고 다니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당연히 맛 없애죠.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요. 또 이 밑에 가다 보면 7절, 내가 또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이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많이 보는 거예요. 특히 정계에 가면 더 그렇죠.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 좀 있다고 전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뭐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죠. 실수. 이거 다 아는데 왜 썼을까?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10장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한번 제가 옮겨볼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조그만 한 실수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은 은혜가 있고 강함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오른쪽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왼쪽에 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오른쪽에 있으십시오. 맞나요? 자, 8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헌금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감사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전도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구제와 봉사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말씀의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담, 말씀의 담, 헌금의 담, 봉사의 담, 구제의 담, 이런 담을 허물어 버리면
사탄으로 지칭되는 뱀에게 물립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씀하셨잖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벌렁 오늘 기도 못했네. 기도의 담을 허물었네. 그럼 뱀에게 물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여기가 해결이 안 돼버리면 11장 12장 전도서 전체가 해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시를 3개 읽은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어떻게 해석할까? 가라는 해석이냐? 아니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라는 해석이냐? 가지 말라는 해석이냐? 뱀 너무 길다. 우짜라고. 해석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독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그럼 전도서 10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10장은요. 제가 오늘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제 고등학교 물상 시간으로 그 물리 시간으로 좀 돌아갈게요. 볼록렌즈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초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모이잖아. 그죠? 모인단 말이에요. 모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퍼져나갈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록렌즈로 상을 볼 때 좌우 앞뒤가 어떻게 나온다? 바뀌는 상으로 나오죠. 허상으로 나오죠. 자, 하나님과 나가 있는데 이걸 어떤 프리즘을 놓고 딱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가고 나는 저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은총을 누리면서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꾀를 내고 이성으로 지혜를 내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땅에다 끌어내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뒤집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야 이게 정상인 자리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내가 지금 위에 올라가야 돼. 지금 상이 앞뒤 좌우 바뀐 허상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볼록렌즈를 통하든 오목렌즈를 통하든 프리즘을 보든 이게 다시 초점으로 뒤집어져서 다시 뒤집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된데요? 여러분 헛되다고 하는 그게 지금 전도서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자꾸 헛되다고 하는데 뭐가 헛된데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뭐 헛된 게 뭐 있는데요? 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헛되냐 말이에요. 왜 전도자가 헛되다고 할까? 이게 이해가 되셨냐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지금 10장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우리가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 뒤집어 놓은 삶을 보니 전도자가 봤을 때 코헬레트 전도자가 봤을 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면 그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해 위쪽에 있다. 하늘 위쪽에. 그거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은 걸 다시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다시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른 걸 주셨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상하게 지금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니 전도자가 그거 아닌데, 그 잘못된 건데, 헛된 건데, 그럼 어떻게 뒤집어야 돼? 어디로 뒤집어야 되는데? 하늘 위에 있어 그게.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이거 다시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앞에다가 프리즘을 놓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뒤집어 있는 걸 다시 까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의 담, 기도의 담, 무슨 담을 헐지 마라 그러면 사탄에게 물린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도서가 왜 여기 이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10장에서 지금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뒤집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향기름이 나는 월남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월남국수가 향기름 있게 나왔는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갖고 죽어갖고 있으니 이거 사실 뒤집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된 거 아니잖아요. 뒤집혀 있는 거예요. 뒤집혀서. 밑에도 마찬가지. 종이 말을 타면 안 되잖아요. 상전이 말을 타야지. 그런데 상전은 걸어가고 종은 말 타고 가는 이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앞장서 있고 하나님은 내 뒤에가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뒤집혀 있는 거라면 뒤집혀 있는 거.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가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썼으면 분명히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면 다 아는데 아니 다 아는 걸 왜 썼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시인 주엘 르나르가 뱀 너무 길다. 다 아는데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여러분, 향기름이라는 물론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거룩한 기름인데 향기름으로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치 파리 한 마리가 빠진 것처럼 우리의 꾀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이걸 너무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지금 나를 엄청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야죠. 뒤집어야죠. 아들이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든다면 그 상황을 알면은 아들이 그걸 바꿔야죠. 아, 아버지가 참 난처하구나. 그럼 아버지가 난처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 가야 하는 행동을 뒤집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난처하지 않게. 지금 전도자는 그게 전체가 뭡니까? 헛된 걸 그냥 가져가지 말고 뒤집어라. 헛되지 않게. 지금 10장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8절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8절.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부분을요. 자, 우리는 지금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뒤집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기도의 담도 허물고 때로는 찬송의 담도 허물고 말씀의 담도 허물고 주일 성수의 담도 허물고 다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바쁘면 주일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급하면 일도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담을 못 지키면서 허물면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모세가 달아올린 꾸리뱀을 쳐다보고 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다가 때로는 뱀에게 물려봐라 말이에요. 물려봐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동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다가 그 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뱀을 찾아보고 가다가 그 뱀에게 물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 헐다가 물렸는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따에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들을 다 지금 헐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예배의 담, 누가 감사의 담, 누가 헌금의 담, 기도의 담, 누가 11조의 담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냐고.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뒤집어져 있는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노뱀인 구리뱀처럼 뱀에게 물려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살지? 이래 갖고는 내가 구원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진정 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뱀에 물린 자는 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이걸 뒤집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 허물어 간단 말이에요. 허물어 간다고. 그 목사님처럼 기도의 담, 무슨 담이 있으면 그걸 자꾸 끝까지 한번 허물어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오늘 전도서는 그 뒤집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여러분, 무딘 정을 가지고 대리석을 깨다가 잘 안 깨져서 내 생각대로 안 깨져서 그 날카로운 게 하나 튀어서 이마든 눈이든 맞으면 당연히 다치죠. 오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돌을 떼내다가 다칠 수도 있다. 나무를 깨다가 다칠 수도 있다. 눈이 빠질 수도 있다.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10절이 뭐라고 합니까?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여튼 저도 틈만 나면은 부엌칼 갈아줍니다. 어쨌든 적게 그래도 힘 적게. 무딜 때 써는 소리랑 칼날이 막 서서 이렇게 삭삭삭 나가는 소리랑 소리가 다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 칼이 잘 안 들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잘 갈아주래요. 남편들이요, 부인들의 부엌칼을 잘 갈아주세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여보 칼을 너무 잘 갈아놔갖고 손 잘랐어. 그러고 이제 또 테이프 바르러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연장을 잘 다듬어 놓으면 일할 때 사실은 편리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살면서 자꾸만 깨내고 떼어내고 하다가 위험도 한번 당해봐라. 어려움도 한번 당해봐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무로 된 십자가 저놈을 자꾸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떼내려고 하다가 저놈 십자가를 왜 자꾸 지라고 그래. 나 쉬기 싫은데 앉아 그러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그렇게 떼내려고 하다가 위험도 당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철연장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칼 갈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다듬으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자,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1절 보세요. 코브라를 마음대로 피리를 삘릴리 불어서 움직이게 하는 보통 인도의 주술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려고 섰는데 주문도 외우기 전에 코브라한테 물려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통수를 불고 뭔가 주문을 외울 때 꼬부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도 전에 그냥 나와가지고 덥석 물어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주술사가 진짜냐 가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떼내고 십자가를 내 몸에서 떼내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언가에 덥석 물려버리고 깨지고 터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거 좀 뒤집어 보자. 지금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전도에 이 도를 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코헬레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섭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11장에 가면 이렇게 하면 전도자는 지혜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헛되다 시작하면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 헛되다 해왔는데 헛되지 않은 게 뭐냐? 해 위쪽에 있더라.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더라.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봐라. 살다 보면 위험을 만날 것이다. 당할 것이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주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7번 자빠진 대로 퍼지고 있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게 성공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은 채로 널브러져 있으면 그건 성공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다시 일어나야죠. 죽음이 부활의 관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몸에서 거추장스럽다고 떼내는 거예요. 돌을 깨내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그거 다 쪼개내는 거예요. 나 십자가 없이 살래. 예수 없이 살래.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위험도 만나보고 고통도 만나보고 어려움도 당해봐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모습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뒤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 많이 읽으시겠지만 이거 그냥 읽으면 별말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은 오른쪽이 강한 손 강한 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오른쪽이래. 그럼 지혜자는 당연히 오른쪽에 가 있겠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다. 다 아는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 10장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18절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너무 게을렀다는 거죠. 사실은 돌아봐도 위는 안 보고 밑으로만 보고 다녔다는 얘기죠. 옆집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시지를 딱 써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 옆집에 템이야. 내가 보니까 너 그 뒤쪽에 거트가 지금 곧 내려앉을 것 같아.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메시지를 좀 보낸 거예요. 그 제가 아침에 오면서 갑자기 충격이 온 겁니다. 내가 진짜 게을렀구나. 이게 지금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그래갖고 그냥 계속 게으르고 계속 손 놔버리면 무너지고 떨어지겠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삶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무너짐이 온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롭게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진 메시지 받고 완전 충격. 마당만 썰었지 위에는 한 번도 안 쳐다본 거예요. 비 올 때는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러지만 엄두가 안 나고 너무 높아서 사다리를 놔도 자라가지를 안 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서도 손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오늘 곧 떨어지겠다 그러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위에 완전 산처럼 흙이 쌓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다 못해 갖고 지금 이제 벌렁 뒤집어진 거죠. 옆집에서 보고 그 사진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받고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 하지 말자 말이에요. 천주교 안 다닌다 그러면 묵주 돌리지 안 하도 돼요. 안 하도 목주 안 돌려도 됩니다. 나 불교 신자 아니면 108염주 안 돌려도 돼요. 내가 믿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멋대로 살면 되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연이어서 11장 12절에 계속 이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엎드려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하시더니 이렇게도 말씀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 이제 보세요. 9절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여기서 표현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돈 중요하다는 거 몰라서 전도자가 이렇게 썼겠냐고. 그렇죠, 목사님. 예수보다 돈이 좋지요. 난 돈이 좋다오. 돈이 좋지요. 예수 그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되는데 돈 좋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러나 돈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돈 가지고 잔치한다고 그 잔치 안에 기쁨이 다 있는 것 아니다. 아니다.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돈 모든 범사에 이용되지만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전도자는 좀 뒤집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거 우리 속을 환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말인지 모르면 잘 들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맨날 그 소리고 다음 주에 가봐 또 그 소리 하겠지 뭐.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살면서. 아유, 그 잔치집에 뭐 가보니까 젠장 먹일 거 다 놔뒀고 기쁘기는커녕 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심중일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이 왕은 누군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도 여기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자를 말하는 거야.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 노는 가구 뭐 어디 공자에서가 나오는 천지 지지 아지 여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비밀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을 환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라, 찬송 많이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이라면 윤리와 도덕 하나님하고 윤리를 지켜보았느냐 하나님과 인륜을 지켜보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인륜이 정해놓은 그 길 따라서 가보았느냐라는 가봤느냐. 만약에 그 길을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라는. 그래서 제일 12장 마지막에 가면 그러잖아요. 청년이여 젊을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뒤집힘 이게 아닌데 가다가 아니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간만 못하니라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프리즘이 확 펼쳐져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나의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았을 때에 뒤돌아서서 너나 잘 살아라라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봐서 혹 뒤집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